창세기 강해 설교 네 번째,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My punishment is too great to bear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가 길어서 50장까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다 자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약간 고집을 하다시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짚고 넘어가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엑기스가 나오더라고요. 엑기스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오늘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엑기스가 나왔고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사에 또 적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미스컨셉션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태초부터 없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저도 목회 생활, 전도사 생활부터 하면은 20살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도 이 본문에 대한 20대 때도 저도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인포메이션으로 최대한 성경에 맞게 해석하면서 이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적으로 설교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또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아벨처럼 양의 새끼를 바꿔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재물을 드렸었으면 받았을 텐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그걸 적용을 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본문 문맥상, 앞뒤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원인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Lord had regard.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데 He had no regard.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뭐든지 최초가 많이 나와요. 최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원조들이 범죄와 모든 인과관계의 원조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적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고 나의 패밀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절 말씀에서 은혜의 본질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건 은혜의 본질이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처럼 audible voice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또박또박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direct communication을 행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 마이 굿네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가 화를 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딱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You must control yoursel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아벨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마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 그래서 its desire is for you.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지만은 but you must master it.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고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crouching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이라는 유명한 중국 무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젊었을 때 봤는데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는데 한 사람 내하고 누구 갔는 사람은 재미없어서 반쯤 잤다는데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그때 당시로는 뭐 자막도 나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자막 보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보통 중국말이니까 못 알아듣고. 근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애환이 들어있는 영화인데요.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마치 crouching tiger, 타이거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먹잇감을 노리듯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its desire is for you.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죄의 욕망이 이미 너에게 있고 그렇지만 네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는 다스리는 것이 너의 의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 다 같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질투심에 폭발한 그 가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죠. 왜 내 제사는 안 받았는가에 대한 분노, 이런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네 죄 짓고 싶은 욕망을 you must control. 경고를 하셨는데 그걸 또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웬 은혜입니까? 말씀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솔직한 말로. 말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당돌하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런 말 이제 그래서 brother's keeper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요걸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형제를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에 넘어가는데 본문 말씀은 영어로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Now you are cursed from the ground,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아멘. 이거는 이제 가인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cursed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처음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또 그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When you cultivate the ground, it will no longer yield its strength to you. You will be a vagrant and a wanderer on the earth.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하셨는 것이 기본적인 저주인데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서 열심히 경작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또 하나 보너스를 더 붙였어요. 도망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too great to bear.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가인이 그래도 나도 할 말 있습니다. 이게요. 나도 할 말 있습니다. 해봐라. 하니까 My punishment is too great to bear. 내게 주어진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견디기 너무 힘든 거라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뭐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일단 그걸 넘어가고 14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Behold, you have driven me this day from the face of the ground, and from your face I will be hidden, and I will be a vagrant and a wanderer on the earth, and whoever finds me will kill me. 결국에는 당신께서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 나를 갖다 쫓아내시고 뭐 경작해도 소용없다며요, 하나님. 그 다음에 From your face I will be hidden.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나도 이제 숨겨질 거 아닙니까? 완전 버린 자식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Whoever finds me will kill me.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가 날 죽일 거 아닙니까? 저 가인이다. 저 형제를 죽인 살인자야. 하고 죽여버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Lord have mercy on me. 나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에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TV 문학관에 황순원 원작의 소설을 카인의 후예를 이제 1983년 5월에 KBS 1TV에서 TV 문학관에서 방영을 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나도 안 봤지만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이제 책이 원래 원조잖아요. 황순원 소설이 원조인데 가인의 후예 1953년 9월부터 1954년 3월까지 문예에 연재된 황순원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1954년
중앙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했고 제2의 자유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꽤 깊이 있는 것을 다루는 책이라고 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는 8.15 해방이 된 직후에 북한 지역의 토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실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어제의 주인이 오늘의 종이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8.15 광복 직후에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정치적인 시련을 겪던 끝에 자유를 찾아 남아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한 지식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2년 대렵의 격동적인 현실을 그린 저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1946년에 북한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이 일단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원문은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도 3월 5일 제1조 북조선 토지 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제에 의거한다. 그리고 이제 제2조는 몰수되는 농민 소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역은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몰수되고요. 두 번째, 조선 민족의 반역자, 조선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산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는 전부 몰수한다. 뭐 그 밑에도 계속 리스트가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17조 토지개혁 실행은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마칠 것이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개보할 것. 1946년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제 하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인민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동적인 사실을 한번 그려보기도 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볼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So the Lord said to him, Therefore, whoever kills Cain, vengeance will be taken on him sevenfold. And the Lord appointed a sign for Cain, so that no one finding him will slay him.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세요.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셨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말씀하셨고 벌을 주셨는데 또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큽니다 하니까 또 오케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으로 경고를 하셨고 또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어요. 어떤 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가인을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 표는 근처 가서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제일 밑에 하이라이트에는 글씨가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그래도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인의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이 충분히 제공을 하셨어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최초니까 그잖아요. 최초잖아요. 최초니까 한번 봐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여기서 이제 조금 깊이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본문 중심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가인이 뭘 떠났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 그 지역을 떠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했고요. 그다음에 17절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에녹은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아닙니다.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그 유명한 에녹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만 똑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하게 됐습니다. 악한 쪽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이 됐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정도라면은 라멕 나 자신을 위해서는 가인은 자기 조상이잖아요. 라멕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까지도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건데 나의 조상 가인은 나의 무용담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겁니다. 가인의 후회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회 가운데서 또 극단적으로 아주 나쁜 인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라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물론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나서 다른 자녀를 전혀 낳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다른 자녀들도 낳았는데 기록상으로 자기를 닮은 셋이라는 사람을 이름에 올린 것을 보면 이제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상당히 의미 깊은 건데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사의 회복. 왜냐하면 제사가 한번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드리다가 하나 죽어버렸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다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아벨은 가인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살인사건도 나고 완전히 굉장히 제사가 침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회복이 비로소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배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담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130세의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고,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좀 강한 이름을 주지. 왜 그렇게 연약한 이름을 줬을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벨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넘겨짚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온 대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왔지만 얼마나 마음에 통분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것도 제사 문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총을 쏴서 사람 죽어봐요. 그것도 가족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똑같은 문제예요. 마음의 상처와 심지어 믿음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버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단순한 이야기를 보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지 몰라도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예배 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조금 길게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겠지만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머무르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13절에 가인의 청구서를, 하나님에 대한 청구서, 내 죄 버리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My punishment is too great to bear.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가인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은혜와 가인과의 소통이 아직 안 끊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실패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제사의 실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옆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다른 형제도 기뻐하면 물론 좋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가? 그걸 살피지 않았어요. 안 받으니까 그냥 성질부터 난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열받아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믿음이 없이는 정성스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은 껍데기, 자기가 껍데기 예배를 드렸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했을 때조차도 경고하셨고,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가 없다는데 뭐. 두 번째로 가인의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긍휼로 표를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되었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너에게 표를 준다. 아무도 너를 때려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표를 줬어요. 충분하죠.
하나님이 표를 줬기 때문에. 개런티죠. 개런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조금 전에 했었지요.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그 지역을 떠났는데 성경은 그 지역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제 보따리 사고 가버린 겁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소원은 성취했다. 뭐 누구든지 나를 때려 죽이지 않을 거니까 내가 간다.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지금.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고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냥 머물렀어야 돼요. 거기 벌 받는 그 자리에서 창피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물론 같은 집안에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모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참된 회개를 배워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야만 했는데 보따리 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세 번째로 가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적 노선이 같은 부모, 또 영적인 노선이 같은 아내, 영적인 노선이 같은 지인, 영적인 노선이 같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신명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과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끝까지 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자기 소원은 성취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고 이 땅에서의 긍휼은 일단 성취되었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겠다.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가인의 예배의 실패와 살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가인의 선택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운더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 암흑으로 스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바운더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내 이해합니다. 안 받았다면 내 이해할게요.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